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 내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믿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그런 선택적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이왕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다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을까, 질문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도 호기심이 좀 많아서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워 놓으셨을까? 저 구석에 좀 보이지 않는 곳에 놓으셨으면 그래도 유혹이나 덜 받았을 텐데 매일 그걸 보게 되니까 안 그래도 눈에 자꾸 보이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이게 뭘까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지정해 주셨다면 이왕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땅을 허락하시지, 왜 저 갈대아 우르처럼 그 먼 곳에 있는 사람한테 데라, 아브라함한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땅 가기까지 하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 이렇게 왜 하나님은 왜 먼 곳에 있는 사람한테 그 땅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번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이 명령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그리고 쉽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건데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이나 이런 것들 다 분리를 해서 그리고 온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한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할 정도로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건데요. 과연 오늘날 이런 일이 재현된다면 과연 이대로 따라하는 사람도 좀 문제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경찰 출동하고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모리아산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그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일 후라는 것이 그 일이 어떤 일일까 봤지만 이게 지난주처럼 그 아비멜렉하고 조약을 맺은 바로 그 직후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그때는 그 이삭과 이스마엘 갈등 때문에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몬 다음 그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 일 후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직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가 꽤 됐을 때입니다. 그가 모리아산에 갈 때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간 거 보면 적어도 한
10대 후반 정도, 10대 중반 이상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꽤 좀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그랄랑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맺어서, 이 그랄 왕이라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만난 이 시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떤 왕국이 제대로 형성되기 이전이지만, 이제 나중에 독자들이 그 지역을 블레셋 지역이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그랄은 그 당시에 가나안 남부 쪽에서는 굉장히 큰 세력이었습니다. 어떤 국가 형태입니다. 그 국가 형태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족장 시대는 약하면 거의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하면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시대인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니 이게 얼마나 수지받는 일입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잘 지내기로 약속을 한 그 일 후,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위협도 사라진 상황이고 걱정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도 이제 잘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또 커서 웬만한 집안일을 어른들을 도와서 좀 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됐고, 또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노년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막 유혹해가지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유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지금 그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열국의 아버지, 또 나중에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런 시험들도 이겨나야 되지 않을까? 좀 하나님이 좀 그렇게 생각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됐습니다. 예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가장 사랑했을, 가장 좋아했을, 가장 아꼈을 그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척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티를 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티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그렇게 적을 때, 오늘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챙겨 나갈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저것 적잖아요. 어떤 분은 폐물, 어떤 분은 이렇게 선물 받은 거, 핸드백, 이런 거 막 챙기시는데, 저는 거기다가 노트북하고 카메라 이렇게 썼습니다. 노트북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 분신처럼 여기는 거고, 또 카메라는 제가 사진이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풍경도 찍는 것도 좋고, 그때 아이들 많이 키울 때니까, 많이는 아니고 이제 셋이지만 그때 애들 어렸을 때 걔네들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 사진 찍을 때요, 정말 애들이 웃는 얼굴 때문에 행복하고 카메라 앵글에 담긴 그것 때문에 저도 행복해지는데, 걔네들 사진은 이렇게 최대한 몸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이 눈높이도 맞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진 찍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경치도 좋은 데 있었으니까 이런저런 사진 찍는 것이 참 좋아서 카메라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적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서, 아시죠? 노트북하고 카메라만 훔쳐갔어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진짜 그것만 훔쳐간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좋아도 좋아한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좋아도 좋아하면 티는 안 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사실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든 이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상식을 좀 뛰어넘는 그런 요구를 하셔요.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그를 번제 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삭도 그냥 이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거기 사용된 그 수식어를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너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 빠뜨린 거 있어요. 100세에 낳은, 다른 것도 아니고 100세에 낳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뭐 이렇게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뜻입니다, 뭐 이러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 같으면 쉽게 결론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혹시 목사 안 하면 제 아들은 살려주실 겁니까? 저 아마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 말씀이 요거 그냥 읽면 그대로 보면 이건 쉽지 않은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사무엘이 그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성소에 와서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성소에 수정두는 애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많이 갈등이 될 겁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낙의 안장에 지우고,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너로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는 괜찮은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여간 무거운 발걸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창세기 22장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게 뭐냐면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3일 길을. 그냥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해 뜨기 전에 저 산에 가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오면 고민할 것도 없는데 이 3일 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아브라함. 그 3일 길은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어떤 기회요? 도망칠 기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아들을 살려낼 기회. 그런 기회가 이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니까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의 시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3일이라는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이 시간이 바로 이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꼭 만드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 일행이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좀 기다리라. 내가 저기 가서 우리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말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 아들 바치러 가면서 이거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할 정도로 과연 이 말이 실현이나 될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챙겨갑니다. 나무, 태우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하니까 나무. 근데 그 나무를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으로 어떤 분이 또 비유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십자가,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지금 이삭이 싣고 가는 겁니다. 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있습니다. 재물을 잡고 태워드릴 그 도구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를 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땔감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그 번제물이 바로 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야기를 이삭에게 해놓고서요, 아마 먼 산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하다가 이삭이 자기 눈에 고인 눈물 볼까봐 회피하고, 시선을 회피하고 먼 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써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상까지 오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이삭도 함께 도와줍니다. 그가 메고 온 그 나무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하나 쌓습니다.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그 제단의 나무를 아마 우물정자로 이렇게 좀 쌓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놓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그 3일 길을 가는 시간, 그리고 그 산에 오르는 시간, 그리고 번제 그 제단을 쌓고 땔감을 하나하나 쌓아놓는 이 시간들이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이거 한 번에 못하겠어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거는 너무 가혹한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왜 고민을 안 했겠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삭도 지금 도우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번제단 쌓을 때 옆에서 도왔으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랬습니다. 잡으려 했다. 본문에 잡으려 했다 그랬지만 여기서 사용된, 우리말에는 잡으려 했다 그랬지만 히브리어는 샤하트인데요. 이 샤하트라는 말이 짐승을 죽일 때 그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재물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부르는 거는 아주 중요하거나 다급할 때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를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진짜 이 아브라함이 그 손에 든 칼을 내리치면 그 이삭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그가 이삭을 드릴 것 같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도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잘못 들어서 이삭 죽일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거는 이삭의 행동입니다. 이삭. 요런 설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삭을 잘 보시면 이삭이 10대 후반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한 15살, 17살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에요? 115세, 117세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인데, 한 17세 청년인데 117세 되는 할아버지가 자기 잡으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잖아요. 이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보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그냥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닮고 싶은 인물 하면 이제 이삭을 꼽거든요, 저는. 이 이삭을 왜 꼽냐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내려간다 치면 이제 창세기 그 뒷부분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족장 시대 주요 인물들인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 사람들은요, 진짜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완전 드라마틱하잖아요. 예. 반전의 반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이삭은 정말 형통의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도 기근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갔지만 그 우물을 자꾸 뺏기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물을 파는 대로 계속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농사를 그 어려운 때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형통이 어디서 오는 걸까?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요, 이 모리아산 위에서의 이삭의 헌신과 순종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는 것,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이삭은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헌신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어쩌보면 이 말씀은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정말 원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비치지 않는 거. 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삐치지 말자.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생각하십시오. 그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삐치지 마시고, 삐치지 말라는 건 제 표현입니다. 그걸로 서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으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